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랑을 대표하는 말씀,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고 또 에스라가 말씀 이 회복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 다윗의 영광보다 이 이스라엘을 더 회복시키셔서 번영과 풍요의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꿈꾸던 기대와는 달리 회복은 더디기만 했고 이 풍요와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미래와 다른 현실에 그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상적인 것,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이 아니라 버려도 정말 아깝지가 않은 눈멀고 병들고 절뚝거리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본분을 소홀히 하면서 백성이 죄를 짓도록 방조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11조와 헌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서에 나타난 이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 껍데기만 남은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그들의 식은 가슴을 다시 뜨겁게 지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따박따박 반박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씀을 보면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 말라기는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라기 1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는 가정이 있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희 집이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서 집에 들어오면 이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자녀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다. 시험 결과 때문에 속상하겠네. 아빠 엄마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노력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감정적 지지와 비난 없이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일단 부모가 더 화를 많이 내요. 결과가 이게 뭐냐고. 맨날 그 스마트폰만 하더니 학원은 뭐하러 다니는 거냐고. 이 부모로부터 이런 판단과 비판의 말을 들으면 자녀는 이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소통하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I 메시지. 너가 아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늦어? 이런 표현보다 너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가 엄마가 참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리 어린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구와도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대화법을 잘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냉랭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냐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I 메시지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첫 말씀의 문장, 첫 마디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자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출애굽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날마다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화려함, 부요함, 풍족함, 이 쾌락의 끝을 보여주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바벨론 정도는 아니어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타락한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냉랭한 가슴으로 종교적 형식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이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들은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죽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살아있는 예배인가? 죽어있는 예배는 아닌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속으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바벨론, 부족하지도 않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바벨론과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비교했던 거예요. 비교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우월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우월감, 변형된 열등감입니다. 복면을 쓴 어떤 강도가 한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앞을 막고, 뒤로 가려고 하면 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누구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복면을 벗겨보니까 자신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강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사람들은 더욱 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없이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오픈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청년들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청년들은 꿈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이 방글라데시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공급되면서 이 대학생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상당수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대학에도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이 어학도 출중한 학생들이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세계를 보면서 다른 나라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자녀부터 어른까지 끝없는 비교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이 하나로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너무나 비교되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에도 종류가 있는데 약간의 열등감이 있고 병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약간의 열등감은 사람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을 이뤄내기도 해요.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시장에서 부르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자격지심에 빠져 병적인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결국 악령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불편한 이유는 결국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대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대상, 나보다 잘나 보이는 대상과 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고난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삶에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만족했다가 또 열등감에 시달렸다가 또 우월감에 만족했다가 열등감에 시달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여러분 계속 비교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보다 더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비교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면 비교라는 굴레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요? 비교해요. 비교 날마다 비교합니다. 저도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매일매일 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늘 이렇게 조용하게 읊조리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저의 영혼에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저에게 고백할 때 분명 느끼는 변화는 이 비교의 농도가 옅어진다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만 그 비교의 농도가 점점 얕아지면서 비교에서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대한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우리 주무시는 분들 깨우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붙잡고 담대한 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원래는 이 장남인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은 그 원칙을 깨뜨리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선택과 거절의 언약적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하기 위해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 결혼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등 떠밀어서 아직까지 그분이랑 살고 계신 겁니까?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흔히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기적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관심을 쏟아도 전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평안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나는 복음이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복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진작 이 열강들의 공격에 의해 멸망하고 먼지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이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 감자를 쪄줬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게 감자를 쪄줬는데 남편이 이제 그걸 먹으려고 들고 보니까 앞에 하얀 가루가 있어서 찍어서 딱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오만 짜증을 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을 찍어야지. 우리 동네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그러니까 또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소금을 찍어 먹어? 우리 동네는 설탕을 찍어 먹는데. 그 둘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다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져서 이혼 법정에 서게 됐답니다. 이 판사가 이 부부의 사연을 계속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감자에 설탕, 소금, 고추장 찍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자를 쪄주었던 건데,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갈등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역도 열심히 했고 인내했고 성실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는데 정작 중요한 사랑은 버렸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붙잡고 살았는데 본질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은혜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역하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고 선교사를 지원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교회 68년 동안 이어져 온 것도 성도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답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말하고,
한국교회 점점 위축되어 간다고 말하는 이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의와 거룩의 수준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단 근심과 슬픔이 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빠의 기쁨이 되는 것 막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아빠는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이 확신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갈 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